오늘 이 시편은 지혜 시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 신앙의 여부가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이 횡행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절은 7절이에요. 7절. 우리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unfail이라는 게 뭐예요? fail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인간은 사랑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그리고 사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이 밤이 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깜깜한 밤에 별이 더 빛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또 죄악에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것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어떠한 죄도 다 극복이 되고 어떠한 실패도 회복이 되고 어떠한 질병도 치료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악인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 악인은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반면에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렵다는 게 뭐 막 무시무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노후를 두려워하고 또 혹시 망할 건가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지금 북한에서 계속 공갈 협박하는데 실제로 그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암이나 질병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형벌을 받는 자가 악인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참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가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자꾸 그거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꼼꼼 자꾸 생각하는 거는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병이 날까 걱정하는 게 걱정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나쁜 믿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이 뭐예요?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소원하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많고, 자꾸 뭔가 미래에 좋은 것이 일어날 거를 꿈꾸고 기대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것들이 다 좋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배 한번 드리면은 나쁜 얘기가 있어요?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자꾸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자꾸 우리가 이왕이면 현실은 아주 힘들지만 그러나 앞으로 잘 될 거를 꿈을 꾸는 거죠. 자꾸 꿈을 꾸는 것은 뭐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고 그러는 자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 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의 세력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내 자존심 건드렸단 말이야. 나 상처받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또 그게 두렵고, 또 무슨 전염병이 돈다. 그 다음에 또 불황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야. 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거를 놓지 않으신다. 이게 unfailing love거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오늘 강력하게 도장이 꽉 찍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꾸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런던의 킹스대학병원 암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리고 계속 그 좋은 것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병을 두려워하고 아예 희망을 포기한 사람보다 평균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더 살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암 수술하면은 5년을 생존하면은 암이 완치가 됐다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10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얼마나 이 어떤 우리들의 이 정신적인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긍정적으로 믿는 마음. 그러니까 이 fear and faith 같은 F로 시작하지만 fear 두려움과 faith 믿음은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fear 두려움이 아니라 faith 즉 믿음의 그러한 마음 밭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결국 누가 그래요? 두 개의 손잡이가 내 앞에 있다는 거. 하나는 걱정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라 그랬어요. 어떤 문을 열 것인지에 따라서 하루의 운명이 방향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의 저서 믿음의 능력에서 신념을 가진 자가 의심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이 성취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믿는 자는 소망이라는 비전과 사랑으로 추진력을 갖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망이에요. 신, 믿음, 망, 소망, 애, 사랑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소망의 사람, 우리는 사랑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특징을 여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를 과소평가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랑한다. 이 교만이죠. 스스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죠. 스스로 자랑할 수,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고, 뭐 이렇게 뭐 항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항상 뭐 이렇게 나는 못해요 하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겸손이다. 최고의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죄를 그거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최근 우리 에스겔서 새벽기도잖아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교만하고 우상숭배예요. 교만하고 우상숭배. 교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굉장히 교만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을 박살을 내는 것을 하여튼 여러 장에서 에스겔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애굽의 교만을 깨뜨려 가지고 그 애굽이 3,500년 동안 고대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이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비천한 나라로 전락시키고 마는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안에 계속 거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어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부정적이죠. 죄악과 속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을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은 이 같은 악인의 특징과 대조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우리는 격렬하게 거부해야 돼요. 말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고 주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은 사랑으로 계속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금요일 날 나와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죄예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사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싸울 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죄를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죄의 그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아주 문자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거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남녀의 사랑도. 근데 사실은 진짜 사랑에 깊이 들어가려면 상대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부부가 오래 살수록 서로를 아니까 이제 제대로 사랑하는 거죠. 시행착오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아, 요럴 때 제일 싫어하는구나. 아니까 그런 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인자하심에 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 설교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봄철에 꽃이 피는 거 보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뭐 개나리하고 저 벚꽃하고는 이제 벌써 이제 지나가는 거고, 저는 그 꽃보다도 그 꽃들은 왜 개나리하고 저 뭐야 벚꽃은 잎사귀도 안 나는데 왜 꽃부터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로수의 나무에 아주 연한 연두색 빛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조그만 그 잎사귀들, 어린 그 잎사귀들이 지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꼭 손주 보는 것 같아요. 손주. 우리 하여튼 그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내가 한 5번을 갖다가 전화를 하면 그때야 이제 나타나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큰 나라인데 왜 그렇게 그 인터넷은 제대로 안 되는지, 우리 딸 사는 그 집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지 이렇게 흐려요. 그리고 막 화면이 정지돼 있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거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요. 오늘 제가 사전 투표했어요. 우리 저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텐텐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갔다가 와서 수요일 날 13일 날 빨리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괜히 신경 쓸까 봐 오늘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사전 투표라는 걸 해봤네.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야. 내 주민등록증만 내면은 그걸 하나 쓱 넣더니 거기서 그냥 바로 투표 용지가 인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서 세계 최고인 것 같아. 미국도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냥 뭐 어디나 가서 그냥 하면 돼. 나는 정자동이니까 정자동 사무소에 가는데, 우리 다른 분은 다른 수원에 사는 우리 이만기 실장님은 그거 갖다 넣으니까 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거기다 뭐 공수를 한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그 기계가 지문을 읽고 나라는 걸 알고 투표용지를 딱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죠. 누구를 찍었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당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 5번 찍으세요. 5번 맞나? 기독자유당을 찍으세요. 우리 그 교계에서 이제 이 기독자유당을 찍어주면 그게 뭐 30만 표에 뭐 나오나?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독자유당을 찍으세요. 그거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열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그 비례 국회의원을 많이 찍으면 그래서 한 10명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찍은 사람, 이미 찍은 사람은 가서 다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은 안 되지만 내일 하루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3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 찍을 때 국회의원은 사람은 여러분이 알아서 찍으세요. 뭐 알아서 찍으시고, 당은 이왕이면 기독자유당을 찍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자유당 이름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면, 지금 가장 지금 교계에서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동성애 허용인데, 허용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동성애 그 법이 통과가 확실하게 되면 성경에 여기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부릴 듯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아주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하고 내가 설교하면 누가 나를 고발을 하면 내가 재판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감옥에서 면회하러 와야 돼. 이게 지금 무슨 난리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이슬람이 이 한국 땅의 상륙에서 자기 세력을 꾀하려고 하는데, 그럼 멍하게 앉아 있다가 여러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인권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인권보다 중요한 게 신권이야. 신권.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다 악인이고 이게 다 죄고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웃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종교의 편향을 얘기하냐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야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야 지금 이런 시대에, 당군일의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점점 이제 세상은 좋아지는데, 그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자,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우리가 산을 보고, 우리가 들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방언만 하고 기도만 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이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좋은 걸 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나쁜 걸 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자연 계시고요, 특별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피한다. 오직 피할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주의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돼요. 9절 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바로 특별 계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로서 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때 주의 인자하심에, unfailing love에, 헤세드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우리가 교회를 왜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하고, 교회에 왜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순교하면서까지 지킵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이 풍족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 중심으로 주의 몸된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항상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저는 다윗만큼 자기 소원을 이루면서 산 사람도 없다고 봐요.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적과의 전쟁에서도 늘 이기게 하셨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기를 꿈꾼 대로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그 이전 시대보다 10배나 더 영토를 확장했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다윗 왕이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대에 누릴 걸 다 누렸어요. 단 하나 그의 뜨거운 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역대상 29장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결코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역대상 29장 읽어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은 못 지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게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은 거는 다름없을 정도로 모든 성전 건축의 자료를 다 마련하고, 그리고 자기의 있는 재산까지 다 바쳐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못했지만 건축으로 드릴 힘이 나에게 있었나이까. 하나님 여호와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약에 이 시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많이 제한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시편의 대부분은, 이 다윗이 쓴 이 시편의 대부분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자꾸 이렇게 이 시편을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찬송. 곡만 없지 그냥 이거를 큰 소리로 읽으면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이 갈망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 베스트셀러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을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이 남은 에너지를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눈도 귀도 우리 체력도요 이제는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께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은 이제 실수를 시행착오로 이제 고만하고 이제는 실수 자꾸 해서 배워가는 이런 거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실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선택하고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죠. 자,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마음이 정직한 자. 그 다음에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교만이 아닌 겸손이겠죠. 그러니까 정직과 겸손. 시작. 정직과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닮은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나를 닮은 자식이 있을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닮은 거를 발견해. 오죽하면 발꾸라기 닮았다는 소설이 나왔으려고. 우리 아내는요, 우리 서희 세 번째 우리 손주, 우리 첫째 딸이 낳은 게 이한이하고 이제 서희잖아요. 서희 지금 막 한참 지금 7개월 8개월가 너무너무 이제 예쁠 때요. 그러면 그 사진이 오거나 영상이 오면은 우리 사모가 늘 하는 얘기가 어째 이렇게 나를 닮았냐. 내가 볼 땐 닮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닮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닮았겠지. 지금 할머니 모습하고 뭐 닮았겠어. 그런데 자기 어렸을 때하고 너무 똑같대. 근데 그게 똑같아서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 가가지고 한 2주 동안 그 아기를 가장 막 핏덩어리 나온 아기를 그 안고 얼르고 말이야 그렇게 사랑했던 그게 그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자기 닮은 것만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닮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당신을 닮은 것만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해피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닮은 새끼를 우리가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거든, 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은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어요. 정직한 자.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오늘 우리 박수환 집사님의 둘째 인선이 하고 손주 오늘 어디 갔어 지금? 안 보이네. 밥 먹으러 갔어?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주례하기 전에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왔거든요.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좋아서. 근데 보니까 일주일을 행복하거든 결혼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차를 사라. 조경현 집사가 차를 샀다고 그러는데 한 달 간대.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집을 지어, 새 집을 지어라. 여러분 아파트 당첨됐어요. 이제 1년 가.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여라 그랬어요. 영국 속담이에요.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오늘 여러분께서 이 정직, 정감운동 그런 게 있잖아요. 정직과 감사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직한 나라가 돼야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도록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약속을 지키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교통질서 공공규칙을 지키고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절제하고 또 모든 우리의 삶에 투명하게 살고 또 특히 정직을 자녀에게 교육해주는 이런 실천사항. 이게 성시화 운동에서 그런 어떤 정직 운동을 할 때 그런 지침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겸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참 근데 우리가 참 이 교만에 떨어지기가 참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자꾸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올려드리면 나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인본주의가 자꾸만 고개를 드는 거죠.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교만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의 은혜 인자하심에 거하기 위해서도 정직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